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해지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고 계신 것을 알기도 하고 체험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때때마다 보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눈 대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과정과 또 그 결과까지를 모두 다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간혹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고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면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건데 하나님이 가시는 목적지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목적지와 목표가 다르면 이 삶이 비슷할 때는 괜찮겠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 간혹 있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그 좋은 관계가 계속 가면 좋은데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각각
자기 생각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룰 때까지는 굉장히 함께 잘 갔는데 그 다음에는 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은성 형제랑 고은 자매 결혼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2시간 했어요.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생활은 어쨌든 함께 가는 거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누가 빨리 가냐 이걸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다. 함께. 좀 속도가 늦어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남편과 아내 사이로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답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을 읽어보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봤는데 도대체 이게 뭔 뜻이지? 잘 몰랐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같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뭔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하게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말씀 보기는 보셨죠? 그런데 무슨 뜻인지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 나왔던 성경 말씀을 끌어왔냐 하면요. 이게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쓰실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건을 통해서 아주 쇼킹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역사들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성경에 매우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뭐냐? 과거에 있었던 일, 앞으로 있을 것도 전혀 얼토당토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일.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때와 비슷하냐?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하다. 대신 물과 불이 달라진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봐야 하고 그 말씀을 대했던 사람들의 태도나 반응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결국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 자녀들이 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말을 더 쉽게 번역하면 뭐냐면 실수와 잘못과 어그러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뭐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찾으십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막 먼지구덩이에 있는 뭐 옛날 비밀을 찾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잘못된 줄 알지만, 어그러진 줄 알지만, 상처받은 줄 알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지나갔다고 포기한 것까지 다시 찾아주신다. 부르신다는 의미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비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을 때 그 양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양 왜 잃어버렸겠습니까? 지가 지멋대로 목자의 소리 안 듣고 가다가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저 녀석이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 망한 걸 내가 왜 책임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는다는 거예요. 그 양이 한번 돌아오면 다시는 안 도망갈까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맨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시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해내고 나중에 뭐 했다고요? 예수 3번 부인하고 또 도망가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찾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바로 그렇게 계속 찾으시는 게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되고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마음에 안 들고 상처받은 그런 우리를 왜 그렇게 찾으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찾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혹시 잃어버리거나 어디다 뒀는지 생각 안 나는 물건이 있을 때 그거 왜 그렇게 찾으십니까? 왜 찾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물건 같은 거 잃어버린 적 있으시죠? 왜 찾으십니까? 뭐라고요? 필요하니까. 네. 네. 아니 다시 사면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다시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찾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찾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찾을 만한 가치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또 이게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이은희 전도사님 이사하셨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기도 제목까지 내놓겠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데 저하고 한번 싸우시고 딸하고도 부딪히고 막내하고는 얼마나 싸웠는지 제가 보지를 않았어요. 왜? 분명히 불꽃이 튀었을 것 같아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뭐 하자? 버리자. 어머니는 안 된다. 이유가 뭐죠? 가치의 차이입니다. 가치의 차이. 아마 이은희 전도사님은 잊어버렸을 텐데요. 저랑 저희 집사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를 욕보이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시집 와가지고요. 처음 명절 때 온 가족이 이렇게 모였어요. 8남매 장남이셨거든요. 막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이제 막 명절 마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집도 그러시죠? 명절날 막 먹으면 옛날엔 또 오죽 또 음식을 또 많이 했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잔뜩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싸줘야죠. 네. 싸줘서 과일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주에 사는 작은 어머니가 새댁이한테 야 과일만 주면 어떡하냐, 이거 깎아먹을 칼도 줘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사람 열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칼 많았거든요. 쫙 있어요 칼이. 그러니까 칼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작은 거 과도를 해서 여기요 이렇게 드린 거예요. 나중에 그 일로 쥐잡듯이 잡으시는데요. 그 칼이 어떤 칼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칼이 뭐 어떤 칼이야, 칼 중에 하나지. 그건 우리 가치고 이은희 전도사님 가치에는 그 칼이 특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광주까지 간 칼을 어떻게 이걸 찾을 수도 없고 다시 달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저도 기억에 남고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머리에 딱 남아있어요. 이게 아마 이은희 전도사님 기억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러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뭐 차이냐? 가치관의 차이예요. 가치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보면 별 가치가 없는데 그것 하나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말
말 듣는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말 안 듣고 지멋대로 도망간 그 하나를 찾아오는 게 더 기쁘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할 때 이유를 갖다 붙여야 돼요. 왜?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99마리는 그냥 99마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는 특별한 한 마리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성경 어디에도 잃어버린 한 마리가 특별한 한 마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걸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아,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랑 어떻구나? 다르구나. 부부가 안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 내 남편의 가치관은 내가 살아온 가치관과는 좀 다르구나 라고 인정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또 남편은 아내가 그렇구나 인정하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싸우냐? 왜 나 같지 않냐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몰랐구나. 그건 그랬던 부분인데 이미 지나갔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내 가치관을 계속 강요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가치관이 이해가 안 되다가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할머니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저한테 할머니 되시는 분이 계세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는 젊었을 때, 좀 어렸을 때죠. 저희 할머니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팔남매 장남이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식구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활과 그 집과 모든 거를 누가 다 해줬냐?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다 했어요. 필요하면 용돈 드려, 병원 보내드려, 뭐라고 얘기하면 뭐 여행 보내드려, 다 누가 했냐? 저희 아버지가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안쓰럽게 여기고 제일 찾고 제일 눈에 밟히고 이런 자식이 누구여야 돼요? 우리 아버지여야 돼요. 왜? 맨날 필요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하니까. 그런데 할머니를 만나면 뭐라 그러느냐? 맨날 딴 자식 얘기하네. 아이고 걔네 집은 먹을 거나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걔네 애들이 아파서 그런데 어때는 모르겠다. 아니 일생에 별 죄송합니다.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삼촌이랑 고모 얘기만 한바닥 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면 맨날 돈 주고 뒤봐주고 하는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 뭐냐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눈빛 보완이 되시는 모양이네. 왜 되냐? 그게 부모가 되면 이해가 돼요. 저도 부모가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가 되면. 철없는 목사일 때는요. 잘된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누가 응답받았다, 간증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철든 다음에는요. 뭐가 보이냐? 어떤 집사가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되보면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그쪽으로만 가시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 서운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하되 이 사람도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기본형이 뭐냐? 99은 안 기뻐 이게 아니에요. 99으로 기뻐요. 기쁜데 하나가 돌아오면 더 기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가치관을 맞춰가야죠. 맞춰가야죠. 그러니까 이러시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칭찬이 지금 없는 것 같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아, 내가 그래도 보통 이상은 살고 있나 보다. 왜냐하면 내가 사고치고 좀 이렇게 막 망둥이처럼 뛰어다니는 인간이면 조금만 돌아와도 막 좋아하실 텐데 별로 그냥 대면대면 하신 것 같으면 내가 보통 이상은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는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꽂혔던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비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에 동일하게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15장 8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두 가지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얘기, 한 드라크마 찾는 얘기 따로따로 보였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가 딱 공통점이 보이는 거예요. 둘 다 양인지 데나리온인지 다 상관없이 방법은 뭐냐? 뭐 할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뭐냐? 찾아내기까지. 멈추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야 되는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들렸던 얘기입니다. 인디언 기우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디언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요. 근데 100% 응답이 된대요. 그 제사가. 왜? 그렇지.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데 언제까지 찾으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찾아내기까지 찾아야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찾아내기까지.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송정민 집사님이랑 똑같아요. 이 말씀.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하나 묻습니다. 이대로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다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찾는 거 다 찾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어달라고 한 문 다 열렸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좀 다르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구하라. 언제까지? 구해질 때까지. 찾으라. 언제까지? 찾아질 때까지. 문을 두드려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처럼 찾기까지, 열릴 때까지. 뭐 내 생애에 안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럼 언제까지? 내 후대까지. 남기고 또 남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조상들로부터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자기들 때 안 오죠. 계속 안 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문제는 그걸 그렇게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릴 때까지 계속 버텨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세 번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고 안 되는 이유를 찾죠. 죄 때문에 그런가, 누구 때문에 그런가,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가, 딴 데로 가면 좀 괜찮을라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찾지 않습니까? 뭐 방법을 찾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 방법을 찾는 것도 찾는 것의 일종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나쁜 건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꾸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쏟아진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주신 기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주중에 이렇게 배달 일을 합니다. 음식 배달 일. 음식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음식 배달 일을 한 건데, 음식 배달 일보다 택배 일이 훨씬 돈이 됩니다. 그런데 택배 일은 제가 왜 하기 싫었느냐 하면, 택배를 시켜놓고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 가져갔다가 또 다시 와야 돼요. 그런데 음식 배달은 적어도 자기가 먹으려고 시켰으니까 그 시간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걸음할 일이 없는, 스트레스 좀 덜 받아도 된다. 그래서 사실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오는 때가 있습니다. 밑에서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때가 있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속이 터져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음식은 들었습니다. 문 앞에 있습니다. 문은 안 열리고 응답도 없습니다. 제가 뭐 할까요? A식으로 버리고 가면 안 되죠. 왜? 자칫 배달료도 못 받고요. 그 음식값도 제가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요. 뭐 할 때까지? 네. 박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응답이 없어도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면 뭐 하느냐? 경비실에 전화합니다. 경비 아저씨만 화냅니다. 그래도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걸 끝내야 내가 돈을 받거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또 그 다음 걸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나면 그 다음 게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많은 방법을 생각해내요. 이렇게도 방법을 써보고 저렇게도 방법을 씁니다. 해결하는 방법.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데 화나고 짜증난다고 절대로 팽개칠 수 없어요. 왜? 돈 벌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얼마 버는지 압니까? 한 번 배달하면 기본료가 2,500원. 마음 같아서 안 벌고 말아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가 안 돼요. 왜? 한 번 그 거래가 깨지면 그 다음에 계속되는 걸 못 받거든. 어쨌든 이걸 해결을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 2,500원짜리 일이지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혹 나는 내 영혼의 문제를, 내 목회의 문제를 이 2,500원짜리 배달 음식만큼도 간절하게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몰라 안 해. 이런 때가 간혹 있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그 정도 배달 음식만큼의 가치도 없습니까? 무슨 방법이라도 써야죠. 살아가다 보면 목사가 싫을 수도 있고 교회가 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 몸이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도 있고 은혜가 안 되고 너무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건 남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목사를 바꿔도 좋고 교회를 바꿔도 좋고 삶을 바꿔도 좋고 뭘 바꿔도 좋은데 뭐는 찾아야 되느냐? 은혜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그리고 다 앉아있어요. 언젠가 때 되면 되겠지. 과거에 언제는 내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찾기까지 찾으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되게 걱정되시죠? 나 떠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할까 고민되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 되면 알아서 잘 되겠지? 천만에 말하고 권면하고 밥 사주고
유산을 미끼로 뭐 유혹을 하든 뭔 짓을 해서라도 영혼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는 건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쏟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 2,500원짜리 배달하는 이 목사도 그걸 해결하려고 어떤 방법이라도 쓰는데, 여러분들 영혼이나 여러분들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일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단체방에 올려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기도해주면 절로 그냥 막 해결이 납니까? 아니죠. 물론 어렵고 힘들고 지금까지 해봤어도 안 된 게 수두룩 빽빽하고 또 하려니까 엄두도 안 나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옛것을 다시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기까지 계속 찾고 또 찾는다 하시니, 우리도 그가 일하실 수 있도록 그를 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에 좀 힘을 다시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시 은혜로 시작되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다른 가치관을 좀 갖게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 문제 풀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무 능력도 지금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응답들을 보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는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 나도 내 문제를 놓고 내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찾아가는 거죠. 말씀을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찾아내기까지 찾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찾기까지 계속 찾으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실패해왔고 우리가 넘어져 왔고 어그러져 왔던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과 분명한 답이 있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들을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기쁜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바라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은혜와 생명과 복 주심을 찾고 구하는 겸손하며 믿음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고 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늘 찾고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